안녕하세요. 네, 오지영 백명숙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워싱턴 DC에서 약 3천여 명의 외교관들, 그리고 그들 부인들, 그리고 캐피털 미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 그 다음에 펜타곤에서 고위급 장성급과 영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전도, 제자 육성, 그리고 파송하는 사역하는 크리스천 엠베시 팀 소속 선교사들입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팬데믹 중인데도 지금 저희가 벨지움의 브뤼셀에 지금 와 있습니다. 파리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제자와 사역에 참여했던 대사 사모님들을 지금 잠깐 돌아보고 있는 기간인데요. 네, 우리가 저희가 미국에서 훈련하고 파송을 받은 대사 사모님들, 저희 연관된 대사관 식구들이 지금 팬데믹 속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문하며 격려하며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처럼 지금 잠깐 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CBC 성도님들과 기도, 헌금, 사랑 감사드립니다. 정말 2021년 코비드 중에서 코비드 상황에서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헌금해주시고 격려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벌써 2022년이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또 새로 다가오는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새해가 되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세네갈의 이혜진 김미자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의 성도 여러분, 세네갈의 선교지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에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니제르 목사님을 모시고 참 세네갈에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집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버스를 타고 오셔야 돼요. 비행기가 비싸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오시는 시간이 4박 5일 동안 102시간을 꼬박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이 집회를 마치고 꼬박 4박 5일 동안 또 버스를 타고 돌아가셔서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 세네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이렇게 수월치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22년을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 모임을 갖고 하면서 모처럼 지도자 전체 모임을 한번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 25일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되겠다는 의미에서 합동 예배를 진행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관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계년 지역에 교회 건축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장실, 우물, 담장, 본당 건물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의 페인트 칠과 외장,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담장 같은 거 마무리 지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 2월이면은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부의 집기들, 의자, 강대상, 여러 가지 책상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으로 그 교회 학교 증설과 그리고 확충을 위해서 이제 버스 구입하는 관계를 지금 추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전에 버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합동 예배 드릴 때 아마 그 버스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부리 교회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모계사회로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은부리 교회는 우리 로저 사모를 비롯해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골 교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로저 사모와 계속 만남을 갖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골에 있는 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또 목회자 사모님들한테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명의식을 갖고 정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플랜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좋은 그런 사역이 멋지게 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시골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나면은 갈 곳이 없어서 도시로 자꾸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시골에서 유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참 힘이 드네요. 근데 저희가 고민한 것은 가능하면 유치원이나 주일학교 이런 거를 강화시켜서 청년들을 그곳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지혜와 또 많은 사랑,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선교지 소식을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평안과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세네갈 선교지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사와디크랍. 항상 감사하며 존경하는 류영렬 목사님과 당회원님들 그리고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태국에서 안부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코비드 확진자가 하루에 2만 5천 명이 넘었었는데 요새 약 3천 명으로 감소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태국은 특별히 관광 수입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코비드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태국 정부가 관광객들을 다시 태국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14일 격리를 하루로 줄이고 관광을 허락하였습니다. 지금은 태국 사람들도 거의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정상화됐지만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어떤 정책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코비드이 시작된 이후 신학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방콕 신학원은 학부과정과 석사과정 합하여 약 110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지금은 잠시 성탄절 방학이며 또 2022년 1월 3일 날 개학하면 계속 신학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1월 8일에는 학부 학생들 중에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다시 캠퍼스로 돌아와서 대면으로 신학교육을 받게 되지만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MD 학생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졸업식을 가지지 못하여서 오는 3월 25일 날 약 60에서 70명이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또 코비드 상황으로 교회마다 사랑의 격려품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다양한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은 비대면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대면으로 예배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 담임하는 에백교회에서는 12월 17일 대학생을 중심으로 선교 성탄 전도 행사를 가졌으며 12월 18일 날에는 어린이 중심으로 인형극을 통하여서 전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성탄 행사를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류용렬 목사님과 당회원님들 그리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태국 선교에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그리고 후원과 동력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넘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에 즐겁고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크로아티아에서 박찬신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늘 기도해 주심에 힘입어 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IBF 다민족 교회도 벌써 내년 3월 첫째 주면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큰 기도가 뒷받침되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도시마다 거리마다 예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의 마음은 그래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 내년에는 이 단기팀도 다시 방문하실 수 있고 또 그래서 좀 더 자주 뵐 수 있고 또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KCPC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힘내시고 정말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 보호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레탄 보지치 이 더비젠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과테말라 꼬반에서 신영철 오미나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끄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들어오는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 명이 넘는 한인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빼앗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곳 과테말라에서도 예외 없이 동료 선교사들이 감염이 되었으나 다행히 예방접종을 받아 어려운 고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적응하며 무뎌져 가고 있음을 느끼는 가운데 무엇보다 이곳 현지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사역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단기팀들은 2년째 발이 묶인 상태이지만 현장에서의 사역은 멈출 수가 없는 가운데 귀한 사랑의 손길들을 통하여 저들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었음은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번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던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있는 곳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에 저희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이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예배가 없는 곳이기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현지에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건강하시고 평안하기를 두 손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펠리스 나비다. 프로스페로 아니오 누에보.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사역하는 유익상 문희경입니다. 올해도 기쁜 성탄과 또 축복의 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밴쿠버에서 선교 훈련 사역을 마치고 현재 안식년을 가지고 있는 유영재 유은희 선교사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선교사에게 많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또 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사역 후에 다시 선교 훈련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희 선교사역은 일본에서나 태국에서나 캐나다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저희들에게는 큰 간증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선교 훈련 중에 성령께서 매일 역사하셔서 수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간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간증이었으며 저희 선교사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저희는 찬송가에 있는 제목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찬송의 제목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믿음의 삶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과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